오늘은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한 현장에도 우리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때론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빠와 아들이 팔씨름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빠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빠가 아들을 져줘야 되는데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긴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에게 달려가서 내가 이겼어. 내가 아들을 이겼어. 이런 모습을 본 또 아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해요. 근데 설거지하고 있는 이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애만도 못하냐고. 아들에게 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고 또 이런 모습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데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아빠는 아들을 과감없이 이겨서 그것을 기뻐합니다. 애보다도 못한 아빠예요. 그렇습니다. 양보해야 할 때 양보를 못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를 못하고 져줘야 할 때 져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몸은 어른일 수 있겠지만 마음은 어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도 현재 지금 어른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어른이 되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어른이 되었다라는 책인데 상담자가 쓴 책이에요. 그 책 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36살인 지우 씨의 이야기인데 이 지우 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깊은 우울감, 상실감으로 상담실을 찾아온 거예요. 왜 이렇게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엄마의 반대였다는 거예요. 일찍이 이혼을 하고 홀로 지유 씨를 키웠던 엄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희생적인 엄마, 헌신하는 엄마, 억척스럽게 자식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엄마의 이미지였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딸에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그 스트레스,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냐? 딸에게 계속 퍼붓는 거예요. 자신의 힘든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딸이었던 이 지유 씨에게 가감없이 전가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지유 씨의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 사실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혼란스럽고. 그러나 엄마가 고생하면서 자기를 여기까지 키워주고 희생했다는 생각에 이 모든 것을 참았던 거예요. 엄마의 의견과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계속 착한 딸로 살아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지유 씨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서 교제하고 있는데 내년에 결혼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런
반응을 자녀들이 만약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하해. 얼마나 축하해인지 몰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큰아들이 이제, 어이구,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 그것도 큰일 났네.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뭐 다 알잖아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나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축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이야기하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엄마는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행복하면 다냐? 나쁜 년, 이기적인 년.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너만 행복하면 다냐고, 이 나쁜 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의 반응, 그 표정, 말로 인해서 이 지우 씨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우 씨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필요해. 경제적으로 네가 불안전하니까 너는 끝까지 내가 데리고 있어야 해. 이런 말을 하면서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엄마가 꼭 필요한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사실 그 말을 돌이켜보면 나는 네가 필요해 라고 들려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우 씨는 너무나 힘들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결혼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몸은 어른인지 몰라도 마음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물학적인 나이가 들고 그만한 삶의 지위와 안락함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도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또한 살아오면서 수많은 작고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갖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좀 더 깊고 좀 더 의연하며 좀 더 넓고 이해심 깊은 신앙의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고 또한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자요.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가시떨기랍니다. 이 가시떨기는 곧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어떠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거를 계속 자라나지 못하게끔 막는 그 무언가들이 바로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시떨기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우리 삶의 조건입니다. 가시떨기가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슝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릴 적부터 형성되었을 수도 있고 10대 때 형성될 수 있겠지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우리 삶의 조건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가시떨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과 상황 위에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많이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주간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매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뭐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곤란했고 지쳐 있었어요. 뭐가 있는 상태예요? 가시떨기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관계에 갈등이 있고 여전히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진로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지금 오늘도 말씀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떨기는 이제 말씀이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조금씩 자라날 때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 헌신하게 할 때마다 이 가시가 우리의 가지를 찌르고 우리의 줄기를 찌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가시를 안 찌르려고 찔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틉니다. 원래 말씀에 그대로 임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가시가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까요? 온전한 헌신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온전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변형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원 모양대로 자라나지를 못하니까 변형된 모양의 신앙이 나타나고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우 씨는 부모의 이혼이라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이미 주어졌어요. 자신이 어떤 선택권이 없이 엄마의 돌봄과 의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이혼이 자신의 삶을 위한 최선이었다면 그거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정상적으로 자라났나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 마음이 어른이 되어지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통해서 부부간의 문제는 종결시켰는지는 몰라도 그 어머니의 마음에 성숙한 마음은 생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문제와 아픔과 상처에 갇혀서 그는 자라나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의 그 문제를 딸에게 전이를 시키고 또한 딸의 미래 안에 큰 가시떨기를 심어준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들 안에도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자신의 문제와 상처로 인해서 가족, 또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또한 이웃들에게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자기의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자녀들까지도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누구에게 전이시켜줬어요? 자녀들에게. 자, 그렇다면 이런 가시떨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끝부분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삶 그 자체가 거대한 가시떨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뭘 해보려고 해도 좌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좌절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얄궂게 하나님께서 계속 요셉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통한 자라.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삶이 정말 형통했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매일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잤던 형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을 뻔했은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했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봐요. 그 가시떨기가 얼마나 크게 형성되어질까요? 더 나아가 다른 나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원망의 가시떨기가 얼마나 크게 견고하게 생길까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상처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원망의 가시가 확 올라와요. 더. 이 가시떨기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믿음의 의지로 성령 안에서 계속 누르고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확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작당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제사님, 이런 사역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능력이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어릴 적부터 권위자에게 눌려 있어 보니까 뭔가를 말할 때마다 아유, 전 못해요.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못해요 하는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그 상처받은 그때 시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정말 얄궂게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계속 말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형통한 자다. 민재의 목사 너는 내가 선택한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그 상처에 계속 자기 스스로 찔리든지 아니면 그 피하면서 왜 변형된 모습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성품이 있어서 열심히 한 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뭐가 일어나요? 본의 아니게 오해 중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우린 여기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형통이 하면 뭘까요? 우리 형통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게 과연 뭘까요? 하지만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형통이고요. 감옥에 안 가는 것이 형통이고 은혜요, 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형통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함을 허락했다. 감옥에 안에 있는데 실패의 삶을 살았는데도
형통했다. 떨어졌는데 시험에서 떨어졌고 진로에서도 떨어지고 모든 것에도 많이 떨어져 좌절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너는 형통한 자야. 이 형통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이 누린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린 형통이라는 것은 매 순간, 매 상황마다 그 안에서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형통을 우리가 가진다면 가시떨기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상처가 아닌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요셉에게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은 그 인생의 가시떨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가시떨기가 하나가 딱 자라는데 어떻게 이 가시떨기가 계속 자라나냐면요, 염려, 걱정, 원망, 감정의 유혹, 서운함, 더 나가면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모양새가 바뀌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더 깊고 아주 견고할 정도로 딱딱해져 버리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예요. 이 가시떨기는 감정의 그 흐름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딱 들어오면요, 이 가시떨기가 계속 뾰족하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해도 딱딱해져서 그 가시떨기가 잘라지지 않아요. 웬만해서는요. 그런데 요셉 안에는요, 이 가시떨기가 나오지 않아요. 감정이입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누구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어른이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한 주간에도 분명히 또 아픔이 있고요, 서운함이 오고요, 괴로움이 오고요, 짜증이 나고요, 원망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감정의 흐름을 그쪽으로 방향을 틀면 순식간에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가시떨기는 확 올라와 우리의 영성을 깨트려버리고 찌를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시 여호와께 있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셉의 마음에 놓인 이 가시떨기는요, 그를 찌를 수 없었어요. 혹여나 그를 찔렀어도 그 마음이 어른이 되는 것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시로 인해서 피가 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손길을 요셉은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나와요. 요셉이 자신들을 판 형제들과 이제 대면을 합니다. 대면, 참 좋은 거죠. 얼굴을 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화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시가 안 나온 표현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통쾌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가시떨기를 짓밟는 아주 통쾌한 신앙의 고백이죠. 나 이렇게 된 거, 노예로 된 거,
총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노예로 팔게끔 돼서 이 순간까지 오게 하는 것은 당신들 아니다. 나 만약 당신 원망했으면 나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그러나 당신들 원망하지 않아. 누굴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어렵고 성도들의 일터도 더 어렵고요. 앞으로 어떠한 것을 결정한다라도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에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청소년기를 겪었던 그 아픔에 꽂혀서 아마 그 마음이 자랄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은 이 청소년기, 이 사춘기 때 버림받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수많은 오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잘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잘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원망의 가시떨기가 불뚝 더 성장했을 것이고 분노의 그런 가시떨기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 탓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러지 않았다면 내가 부모만 잘 만나고 내가 이런 조건만 있었으면 나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우리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로 인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놓치지 않습니까? 내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처가 늘 마음속에 남겨져 있으니까 편하게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고 편하게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사로잡혀서 쉽게 사람들을 믿지를 못해요. 마음을 열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와 울분 속에 자신을 가두어서 오직 자신만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하다가 자기 마음을 드러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이러한 것이 요셉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반대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요셉의 삶을 잘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볼 때 감정이 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에 들어서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울음이 애굽 사람들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마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바라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감정의 흐름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그 힘듦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겠죠. 며칠 전에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그 제자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정삼수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참 예쁜 딸이에요. 정 목사님 정말 늘 칭찬했던 딸이 바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 수연자매였어요. 젊은 나이에요. 이제 화장터로 들어가는 그 관을 붙잡고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죽은 딸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의 가시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원망?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시험이나 그런 직장이나 내 얻은 건강이나 미래나 돈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가시떨기가 끊임없이 나와 나를 찌르고 내 가정을 찌르고 지치들을 찌르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거구나. 그 후로 그 어르신은 눈물을 거두고 그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슬픔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아주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내가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걸까요? 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이미 일어난 일,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는 질문의 답은 오직 한숨과 원망밖에 안 나와요. 이미 일어났어요. 난 것 가지고서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그러나 내 실수이든 남의 실수이든 또는 다른 어떤 예기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라고 묻는 것은 전혀 다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을 자라나게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고 동굴 속에 갇혀 있었던 내 자아를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이 고백이에요. 자신을 누에로 판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 앞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아주 통쾌한 선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한들 결정적인 아픔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정말 원했던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경험할 때, 어린 시절 지독히 외로웠던 날들, 평범하지 않았던 삶의 파편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는 마음이 쉽게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 형성된 마음의 그 틀 안에 갇혀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우리가 성인이 되어도 행한다는 거예요. 이때 형성된 이 사고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 경험했던 그 상황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판단하고 또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상처로 우리가 계속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시떨기예요. 이 가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라나지를 못하고 자라난들 한들 변형된 모습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가시기 때문에. 지체들과 허구해보세요. 이 말씀이 선포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니까.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내 스스로 안에 있는 그 가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면 난 용서 못해. 오래전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좀 다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좋은 식당으로 우리 부교육자들을 다 데려가서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정원에 가서 같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자, 얘들아, 이제 서로 우리 용서하고 우리 좋은 목회 한번 하자.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한테 알았어? 네. 저도 네. 버부도 목사면 해야죠.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 문제의 주인공이었던 그 목사님 차례였어요. 아무개 목사 용서해주고 이제 저 목회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이라면 어른 앞에서 그래도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목사님 제가 다 털고 이제 선배들과 후배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데 저 목사는 제가 용서 못합니다. 저희들이 모두가 당황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분은 아직까지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말씀이 내 안에 깊게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추상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미지가 비슷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다른 지체들과 이게 같이 투영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불편해하지요. 그게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변명, 합리화를 더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해도요. 딱 어디까지만 성장하냐? 가시떨기가 있는 그 시점까지밖에 자라나지 않아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해도요. 딱 그만큼밖에 하진 않아요. 왜요? 가시떨기에 찔리기 싫으니까. 또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한 번 도망가면요.
계속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몸은 성인 같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 아이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마음은요, 아이 같아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 자신이 느끼는 대로만 생활을 합니다. 계속 모든 걸 요구만 합니다. 나만 챙겨달라고. 징얼대기도 하고요. 영적 아이니까 자기 것만 계속 가지려고 그래요. 뭔가 있으면 계속 자기 것부터 챙겨요. 그러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 화를 내고 땡깡을 부립니다. 영적 아이는요,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마음이 커지고 자라나 어른 같은 마음을 갖고 그런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은요,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찰하십시오. 잘 알아차리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잘 따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막힌 것이 없는지, 막히는 그 시점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체크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이런 반응을 하지? 내가 어떤 거 헌신할 때 왜 주춤하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과 이 가시의 영향력 때문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거룩한 성인의 마음이 되어지면요,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의 영향력은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자라나게 하고요, 그리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 보면요, 누군가가 봐도 화를 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화를 내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그 삶의 가시가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것을 선택을 해 갑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고요,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압니다. 어른은 어떻습니까? 몸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식이 찾아오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만들어주는 게 어른의 모습이에요. 나는 힘들어도요, 누군가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로자요, 중재자가 됩니다. 어른은요, 힘들어도 안아줘요. 자식을 떠나보는 그 어르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일 힘드신 분일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내려오는 것을 다 안아줘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집사님, 장로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 옆에서 무려 6시간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유 죽겠다, 한마디도 안 하셔. 하나님, 내 딸이 우리 집에 온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짧지만 42년을 살은 거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른이에요. 마음이 큰 어른, 큰 나무예요.
이러한 큰 나무는요, 자그마한 가시떨기를 딱 누를 수 있어요. 큰 나무는요, 가시가 계속 눌러도요, 크게 개의치 않아요. 왜요? 워낙 크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른이 된 사람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희생해주고 그리고 본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안에 아픔과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큰 복으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좁은 마음을 넓히려고 우리는 애쓸 것입니다. 가시주차도 나를 품을 수 없는 큰 나무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울어버리고 쉽게 화를 냈던 그 마음들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웬만하면 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하는 나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해왔던 충성과 헌신을 이제는 한결같은 충성과 지나치지 않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마음이에요. 점점 인내심이 깊어지고 욕심에 대해서 절제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끌어갑니다. 누가요? 마음이 어른은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어른된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에 뭐 있나?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삐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서 견고하고 든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나무 되어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사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시 과거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과 여건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저항하십시오. 다시 아이와 같이 화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무너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른스러워졌는지를 이제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로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어졌기에 이제는 상대방을 향하여 오래 참음과 관용과 용서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대해서는 절제할 수 있고 내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어른이 하는 모습이에요. 어른은 가만히 있어도 큰 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옛날 사랑방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 집안은 조용했어요.
뭐라고 딱 하려면 이 한마디가 가정을 평안하게 했어요. 어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주장을 해요. 왜요? 어린아이들은 내게 맞아, 내게 맞아, 내게 맞아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어른이 되어져 갈 때 나에게 맡겨진 사명 묵묵히 감당하고 어른으로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믿음의 후배들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아, 저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생물학적인 어른이라고 어른 행세하지 말고 마음도 그만큼 자랐음을,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